사도 바울은 이제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분봉 왕 헤롯 아그리파, 이 헤롯 일가라 그러죠. 헤롯 가문에서 계속 그 분봉 왕을 이제 분봉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그리파가 이제 베스토 총독과 만나면서 베스토가 사도 바울이란 자가 구류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아그리파 앞에 세워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하고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자기는 미쳤지만 광신된 그런 박해자였다. 지금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진리에 광신적인 박해자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세 번째, 자신의 지금 자기가 반대하고 자기가 어쩌면 핍박했던 일을 도로 믿게 된 것은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예수께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9장과 22장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회심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데, 9장과 22장과는 다르게 26장에서는 그 아나니아, 즉 자기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던, 기도해줬던 그 아나니아의 얘기를 싹 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26장에서 사도 바울의 진술 중에 특별한 내용,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과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그 사건과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각 사건과 설교 내용에는 그만의 독특한 사건의 내용과 또한 설교의 진술, 진리의 내용이 독특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이제 한 번 더 읽어보실 때 각 장에서 그 독특한 메시지와 사건의 전개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는 굉장한 묘미가 되는데, 이게 계속 제가 반복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그 관점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개정과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박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시채 뒷발질한다. 즉 가시 돋친 채찍을 네가 발로 차면 너의 발만 아플 뿐이다. 당시 그 채찍질 할 때의 그 채찍질에는 그 채찍에다가 날카로운 유리나 어떤 돌 이런 것들을 붙여 놓아서 그 채찍 그 자체가 그 살점을 이제 찍어서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채찍질을 자기가 발길질하면 자기 발만 아플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와 헬라 시대 때 유명한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들에 대항하여 운명을 정하며 싸우는 것이 무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에서 자주 사용되었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에 대한 그 말의 의미는 황소가 농부의 막대기를 발길질하는 것처럼 그가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행하는 것이 무익하였다. 당시 이제 그런 우상이 팽배했던 시대고, 또 황제조차도 신으로 여기며 숭배를 강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 즉 가시 돋친 채찍에 내가 발길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신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내가 어기는 것으로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9장과 22장에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당시 지금 베스토와 또 아그리파 왕이 있으니까 그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속담을 들어서 그 사명, 자기가 위임받은 그 소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이라는 그 분봉왕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주석의 내용을 소개하면요,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아그리파 일가의 창시자인 헤롯 대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 애썼다. 그의 아들이며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으며 주님으로부터 여우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손자 아그리파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아그리파의 아들 앞에 불려 나온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그리파가 유대 풍습과 문제들을 모두 잘 알고 있다는 그의 말은 정확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는 자신만만하고 성령님에 의해 고무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아그리파는 헤롯 가문의, 즉 헤롯 대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그 2세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제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일가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지금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의 그런 성령 충만의 예수 증인의 삶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 헤롯의 증손자 헤롯 일가의 아그리파가 그의 그 부모 세대 때 어떤 일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헤롯의 이제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그 위에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의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세상 권력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제자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공격하였는지를 지금 분명히 역사 속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 헤롯 아그리파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멋있잖아요. 세상 권력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헤롯 아그리파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 행보에 얼마나 어떻게 공격하고 핍박했는지, 적대 세력이 있는지, 그러나 그들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오늘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나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헤롯 대제의 증손자인 아그리파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이 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한참 진술하다가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놓고 답을 기다리지 않고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그리파가 만약 대답을 내가 선지자를 안 믿는다 그러면 로마 시민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도전을 받게 되고, 지금 믿는다 그러면 베수도와 헬라의 그런 로마의 정치인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의 편을 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헤롯 아그리파의 이 반응이나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변화하고 싶은 내용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만을 완전히, 그래서 베수도가 총독이 네가 지금 많은 학문으로 미쳤다는데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전혀 개의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그리파가 앞에서 듣고 있는데 그에게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강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라 그랬죠? 이결수입니다.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류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벨릭스나 베수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에 사도 바울을 가두어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벨릭스 앞에서나 베수도 앞에서나 아그리파 앞에서나 3번 그런 재판장 앞에 미결수로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가 점점 성령에 사로잡혀 그 총독이라는 자신의 어쩌는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들 앞에 전혀 거리끼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앞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예수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끌려간 지 2년이 넘는 시간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류되어 있었던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갇혀있는 기간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의 암살 위기를 모면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로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열매라고는 하나가 보이지 않았어요.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하고 지리하고 지루할 만큼 2년의 시간이 갇혀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실 일들, 즉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바울의 용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왕들과 여왕들, 통치자들과 장군들도 그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의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으며 그럴 경우에 그분이 그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게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죠.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한 말은 네가 많은 학문으로 너가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어떤 구변과 논박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 아그리빠가 아무 말 못하고 한마디 했죠.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대로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좀 더 소개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나니아, 아마도 그는 그 정보를 바울에게 전해주었을 것이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갈 그분의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예언들은 실현되었으며 바울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성령 충만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삶의 초점과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를 수 없는 길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뭔가 인내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전하게 할 때는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이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든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 사도행전이 누가라는 이 저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기록하면서 당시는 그것이 거의 누가의 생애 동안 그 기록이 다 탄생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가 함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순교의 자리까지 장면에 그 순간에도 함께 했었다고 하죠. 그러니 누가가 사도행전의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술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이 주시겠다는 성령이 임하였고 그분이 주시겠다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가 걸어간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핍박과 박해와 공격 속에서도 지켜지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어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미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분명히 나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담대하지 못했던 내가 담대하게 되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며 내가 성장하지 못했던 미성숙의 자리에서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또한 공격과 박해와 핍박과 협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반드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뭔가 잘 살아내어서 내 일터와 가정이 잘 살아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이 말씀, 이미 약속하신 말씀, 이미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럼 삶의 목표가 어디에 되냐면 이미 무엇을 말씀하셨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만약 이 말씀이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이 말씀이 내 삶과 이루어지고자 하지 않는다면 미성숙한 성장하지 못한
젖을 먹는 단계에서 삶에 피할 수 없는 공격, 핍박, 박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 말씀이 목표였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었구나. 이거 이루시기 위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며 그분과 연합한다고 할 때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삶은 우리의 삶에, 예수 증인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나 내용은 서로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의 그 예수 십자가의 길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들만이 특권을 가진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예수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다 뒤따라갔으며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에서부터 지금 사도행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할지라. 오늘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양식이 되며 어떻게 나에게 길이 되며 내 삶이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안전과 보호가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걸어가야 될 그 복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나.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방인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부르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 증인의 삶을 걸어갈 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2년의 시간 동안 그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단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벨릭스든 베스도든 아그리빠든 버니게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세상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엇을 어떻게 말하게 하실지 그 구변과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정해져 있었지만 정해진 그 인생의 길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땅에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을 단순히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일이 무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증인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걸어가야 될까요? 모르고 걸어가고 난 다음에 참 이런 표현 좀 너무 안타까운데, 모르고 걸어갔는데 모르는 줄 모르고 계속 모르고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무시했더니 모르고 그 길을 가요. 근데 모르고 걸어가서 당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고 걸어가도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엄청 많은 핍박과 공격과 박해가 환난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며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니 오히려 더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되겠죠. 나도 예수 길을 걷는구나. 나도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구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걸어가게 하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구나. 그래서 알고 걸어가야 되겠어요?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었잖아요. 앞으로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삶에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삶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르고 벌벌 떨면서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서 좀 떨릴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성령께서 아무런 열매가 없고 신분의 변화가 없고 구류되어져 있고 갇혀져 있고 단 한 명도 예수 믿겠다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키신 것은 그 상황, 그 순간을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로 걷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담대해지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삶에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삶은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은혜를 누리기 위한 삶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고 이것을 따르려고 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안에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지도를 주면, 내가 안 걸어가는 길에 지도를 주면,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 내 이해가 안 되나 이렇게 버립니까? 그럼 길을 봅니까? 아니면 지도만 봅니까?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요즘 내비게이션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으면 내비게이션 안내해 준 대로 갑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갑니까? 안내해 준 대로. 누가 그러더만요, 당신이 내비게이션 듣듯이 내 말 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오늘 우리 인생이 이미 지도가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무시하고 이게 재미가 없고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기어이 공격과 핍박과 박해는 있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른 척 걸어가는 게
인생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으며,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며, 말씀이 길이 되며, 말씀이 무기가 되며, 말씀이 목표가 되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듯 연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